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네.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고선 집에 안 갈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은혜 안 받고서는 집에 안 갈랍니다. 네, 안 갈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따라갔을까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만 그렇게 알았던 건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스토리였습니다. 첫 만남. 자,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가 설교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첫 만남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떨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만약에 예배당이 아니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춤을 추려 춤도 막 이렇게 춰요. 네. 부끄러움이 잘 없는데 누가 계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서 신중하고 또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혼날까 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긴장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눈빛 보면 저 전도사가 오늘 어떻게 할까나? 어떻게 하지?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이렇게 막 저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또 처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 운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도사님, 저희가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그럼 제가 기도의 응답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는 제대로 사역을 해야겠구나, 정신 차리고 긴장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긴장해야겠구나. 네, 벌써부터 긴장했어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자, 첫 만남, 제 첫인상 어떠신가요? 좋습니까? 멋져요? 네. 미남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우리 항동중학교 왔을 때 첫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은혜로우시고 또 이렇게 예배 열정을 막 사모하시는 마음이 여기서 뜨겁게 사역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좋았던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아버지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참 내가 배울 점이 많은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제 집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처음 보셨을 때 저 전도사는 좀 약간 가벼운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진중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말씀 그리고 오후 예배가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여러분들 가족 행사 모임하실 때 이렇게 코스 요리 있는 그런 식당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참, 난 음식을 참 잘 먹은 것 같아, 이 집 음식 너무 잘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메인 요리도 맛있어야지만 마지막 디저트, 달콤
달콤한 디저트도 맛있어야 되겠죠? 제가 바로 오후 예배 디저트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적절했나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천국이 정말 자신들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나약했고, 그리고 항상 죄와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자꾸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예수님까지 배신하게 돼버립니다. 이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은 예수께서 진정한 구원자셨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천국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이 찬양 아시죠? 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음을 못 맞추는 바람에 네. 이거 되게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들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된 스토리 중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우리 첫 만남과 같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저자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모든 걸 다 버렸대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냥 예! 이러고 다 버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만약에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저를 따르시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전 재산 내려놓고 따라오시겠어요? 안 따라오시죠? 네, 이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씀만 듣고 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왜 배의 품삯과 그리고 배와 왜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문점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게네사렛 호수 혹시 아시나요? 게네사렛 호수? 잘 모르시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아시죠? 네, 갈릴리 호수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배가 보이는데 베드로의 배가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설교를 한 것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부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딱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어려운데, 좀 안 잡히는데요. 이게 한번 다 던져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내립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의 무거운 막 그런 게 막 잡혔는데 결국 찢어졌죠. 근데 그런 모습이 옆에 있던 그 배에서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동무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게 되죠. 그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거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거를 그들이 보고 나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아닐 텐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말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시리라 하지만 언제 오시지? 메시아가? 그랬는데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나요? 물론 아셨겠죠? 네. 표정을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서 베드로는 죄가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첫 만남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는 삶,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도 분명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 기억나시나요? 이게 말씀 또 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랬지. 은혜 넘쳤지. 이러면서 너무 좋았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물 한 잔 또 마시고 하겠습니다. 너무 조명이 세군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차수진 전도사가 설교 3번 하면 차수진 전도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밖에서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게 전혀 부끄러운 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럼 목사님입니다.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반전, 대박 막 이렇게 하세요. 제가 목사님 아들처럼 안 생겼나 봐요. 공감하시는 웃음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이제 교회였고 교회가 내 집 같았고 항상 이 찬양이 자장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냥 집에 누워 있으면 기도 소리가 들렸고요. 네. 그렇게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뭔가 이 목사 아들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 모습이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얼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한 스토리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이제 그 연말 이런 3, 2, 1 카운트 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남의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이제 저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냈죠. 그렇게 20대 초반, 정말 팔팔하고 청춘일 때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항상 5, 4, 3, 2, 1 하면서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막 권사님들하고 와 이러고 막 집사님들하고 와 하고 막 장로님들하고 와 하고 막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 때 그런 로망들 있잖아요. 뭔가 이제 연애를 하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뭐 3, 2, 1 해피 뉴 이어면 해피 뉴 이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뭔가 이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할 나이였는데 그러지 못했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가슴속에 한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게.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황금교회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이 말씀 뽑는 카드 이거 하나요? 연말에 이렇게 말씀 카드 이렇게 탁 없군요. 근데 해보신 적 경험은 있으시죠? 예, 예.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참 한번 굉장히 좋은 말씀을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렵고 되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말씀을 탁 뽑았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걸 딱 보고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 인생 이제 풀린다. 야, 대박 나겠다. 이제 끝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막 이랬었거든요. 이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주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했더니 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나서 어려울 때 친구들이 와서 이 욥한테 했던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도 미안하다,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닐 거야 막 하면서 알아봤어요. 막 알아봤더니 근데 신학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이제 대부분 평가가 그렇게 내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식당 가보면 이런 가면 놀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딱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씀 못 드리죠. 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차준서 도대체 언제 주님 만났다는 거야? 라고 지금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또 바라보는 시선이, 편견의 시선이 그렇게 목사님의 자녀들과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아들 자녀분들이 다 음악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음악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참 아까 음도 못 맞추면서 뭘 음악을 전공했냐고
창피합니다. 웃기려고 못 맞힌 거 아시죠? 네. 진짜 못 맞췄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태복음을 딱 읽고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때 뭐 신학적 지식도 전혀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가슴 깊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곁에만 이렇게 겉돌았네요. 오늘 정말 진정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었죠. 그랬더니 진짜 그 라이트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다 사방이 어두웠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근데 진짜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는 죄인인데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막 어떻게든 막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막 정말 그 막 불불 막 활활 타오르는 막 진짜 막 그 기름 공장 막 화재 사고 나든 막 불이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뭐 시키실 거 없나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좀 진정하고 너무 타오르면 금방 꺼진다. 아닙니다. 저 끝까지 타오를 수 있어요. 막 이랬는데 결국엔 얼마 못 가서 세상 권세에 무릎 꿇었고 네. 역시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마네킹처럼 그냥 진열돼 있고 이렇게 죽어버린 생명 없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됐죠. 참 이렇게 어느 날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이 계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문득 제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때의 첫 만남이 없었으면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가다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만남을 통해서 그런 간절함에 그런 첫사랑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다 보니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이 들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게 멀어지다 보니 제가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그때가 그립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첫 만남의 그 기억 다시 안 될까요? 주님 아버지. 그렇게 했더니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세상 욕심, 욕망 이런 거 다 버리고 바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전도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자, 그렇게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담대하게 말이죠. 여보, 미안한데 난 여보가 내 인생에서 1순위는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막 느껴졌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내 1순위는 하나님이셔. 미안해. 그리고 자기가 2순위야, 2위야. 그리고 우리 첫딸 수아가 3위야 라고 했더니 가만히 딱 이렇게 듣더니 고개를, 그렇죠, 인정해야죠. 1위가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서 또 이렇게 또 저희 와이프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또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 하나하나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어떠신가요? 분명 저와 같이 이렇게 주님과의 첫 만남,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누가 아멘 안 하시죠? 누가 안 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멘 안 하신 분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주님을 다 만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다는 모르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겠죠. 가만히 가다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도 실수를 많이 하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죠. 그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양을 보내주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 그리고 자녀를 가져본 후에 이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 다가오는 이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가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바쳐라 라고 하면 바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저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저요? 저 솔직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섭리마다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실 만큼 정말 이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아낼
자격을 이미 아브라함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럼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시험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내가 너를 만나러 찾아간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자신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찾아왔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첫 만남 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항상 죄와 타협하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 오늘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뭐 그냥 11시 예배 안 드려도 돼. 괜찮아. 계속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완벽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선생님이시여, 뭐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절대 못 죽게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했죠? 부인했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우리랑 많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이 다시 죄에 빠져서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를 항상 매일같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근데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물어보셨죠? 베드로에게. 왜 3번 물어보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너 괜찮다. 3번 나를 부인했어도 난 널 사랑한다. 그 마음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신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3번을 넘어지고 여러 번 죄를 짓는 이 부끄러운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의 그때 느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수진아, 자수진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저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또 말씀해 주시겠죠. 자수진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 주여,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성함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차수진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시겠습니까? 이 오늘 저와의 만남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우리 항동중앙교회 이 복음사역의 첫 페이지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